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인 것을 보리니 그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밀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다. 특권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해야 되고 내 관심이 오직 주님께만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나귀 새끼와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자니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귀 새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나에게 좀 보탬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 참 좋을 텐데 이 제목부터 자체가 벌써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내 인생의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감화 감동이 없는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 앞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위기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 위기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어떻습니까? 많은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만 제가 그 신문을 봤을 때 4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 우리들의 삶. 근데 튀르키예 지역 가운데서 한 주가
아주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뜬하게 그 도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지역에서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이 있는데, 그 시장이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이 지역은 지진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지진이 일어날 것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캔슬시켰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사업자들이 어찌 그렇게 FM대로 할 수 있느냐, 그냥 이렇게 대충 지으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시장은 하는 말이 뭐였느냐, 아니다, 절대로 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도시만큼만은 그대로 지진이 전혀 여파가 없었고 깨끗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다져 놓지 못하면 어떤 세상 환란 풍파가 몰아쳐버리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내가 믿음의 기초를 얼마나 잘 다져 놨는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 감화가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이 얼마나 남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다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귀 새끼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제 종료주일 곧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교동문에 종료주일이 나와 있었는데 성경 말씀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동문을 마쳤습니다.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제 우리 믿음의들,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겸손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겸손이란 그 단어가 우리에게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모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글자만이 아닌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단어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러낼 때에 말씀의 묵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서 뻔한 사건이고 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또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초점을 맞추신 모든 목회자들 바라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왜 안 내놓냐,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하게 유발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말씀 우리 믿음으로들 각자 들은 대로 은혜가 되면 은혜 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으로들 이 본문의 내용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가 마치 예수님의 소유인 것처럼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 걸 가져갔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주인이 그대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만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금방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해요. 이거 내 건데
절대로 못 내놔요 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소인 것처럼 다루고 계신 것을 볼 때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보내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인간의 상식과 이해에 맞게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인위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짜내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은 주가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과정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는 단어에 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미리 모습들 4절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의 말, 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때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책 바라보면은 스가랴 9장 9절 쓰여져 있는 것을 보입니까? 21장 5절에서 바라보면 마지막에 보면 갈로 열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스가랴 9장 9절을 기록해 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 것을 그만큼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말씀이 어느 누구를 만나고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한 것,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건 크고 다칠 일이다. 그래서 아까 소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전조 증상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이제 위기를 직면하기 위해서 곁길로 나섰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오시는 주는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을 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구약의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년 대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그 겉면의 말씀 또한 위로를 받아 누리시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각 가정마다 가서 신년 대신방 예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가정에 주신 귀한 메시지란 것이죠. 그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확신을 갖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지금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런지 한번 우리 믿음의 것들 서로 한번 옆에 믿음의 것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신방 예배 때 알고 계십니까? 그 성경 구절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외우고 계시는지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책 갈 필요도 주셨지 않습니까? 늘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고 성경책 보기 전에 그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고 늘 말씀
머리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했을 때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세상의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꼭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에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반신반의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극구 부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한마디로 권위와 건세입니다. 이건 권위와 건세를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 남자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여자들도 그 권위와 건세에 대해서 대단한 욕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가시하겠고 가시하기는 것은 십상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권위와 건세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위와 건세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권위와 건세를 모두 가진 왕이라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힘있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러한 왕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유다가 중심이 된 강력한 나라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된 그 나라의 좌우편을 차지하고자 한 것 또한 당연한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 이게 참 가관이 아닌 것이죠. 아주 멋진 흰 백말 타고 그냥 입성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흰 백말 타고 그냥 촬영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마치 자기가 재림의 열쇠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 보고 그걸 또 따라가는 신천지의 우리 사람들 바라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파의 그 모든 사람들 바라보면 이건 우리 미디어들 정신 챙기지 않으면 그런 것에 혹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 오신 모습 보면 흰 백마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착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어떤 그 제자들의 모습 또한 똑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지 좀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우리 생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힘과는 상관이 없고 약하고 초라함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들 그럴 겁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군림하고 남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습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이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말을 타는 그것이 마땅한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겸손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마 타고 오셨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니까 이게 겸손의 모습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현대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령 부자가 또는 건세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신분에 걸맞은 아주 고급차를 멋지게 차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멋진 고급차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차, 티코나 모닝이나 이런 것을 타고 들어오면 그게 과연 겸손일까? 우리 미리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대통령이 조그만 모닝차를 타고 들어온다 하면 그게 겸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리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주 멋진 백마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살찐소에 아주 윤기가 잘 흐르는 그런 말을 타고 들어오면 그래도 와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을 텐데,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티코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나귀 새끼가 타고 들어오시는 그 길에 종려가지를 펴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어떻습니까? 펼쳐드리면서 주님을 대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고급차 방탄차를 타고 들어왔을 것인데 조그마한 경차 모닝차를 타고 모닝차 하면 이거 꼭 회사 선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경차 아시겠습니까? 경차 많죠? 제가 개척할 때 경차가 뭔지 아십니까? 모닝이었습니다. 넘버 번호가 1, 2, 3, 4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참 그 속에서 교회 식구들 다 태워서 다니고 했을 때가 참 그 추억이 남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신림교회 온다 했을 때 고급차를 타고 왔을 겁니다. 경호원들도 많이 호위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왔을 것입니다. 근데 경차 타고 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겸손의 모습이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대개는 겸손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작.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의 겸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겸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원들 집은 없어도 차가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고창 지역은 외제차가 왜 그렇게 많이 굴러다니는지 몰라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집은 없어도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못 살면은 경차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주 고급진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죠. 사람 본보기에 바라보면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 차 타는 거 보니까 완전 엄청난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외제차를 타고 다녀.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그러면 이 말씀,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겸손은 어떻게 이해되냐는 것이죠. 경차를 타야 겸손의 모습이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사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겸손의 모습이겠냐는 것이죠. 다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은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겸손은 어떤 모습이겠냐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이야 겸손의 모습을 얼마든지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게 초라하게 사는 모습, 그렇게 저 사람 별 볼품 없는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알부자라고 하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빚값 번쩍한데 저 사람 부자같이 생겨 보이는데 빚더미에 살고 있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의 겸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말씀을 비춰봤을 때 백마 타고 들어오신 분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아니면 고급차를 타고 들어온다, 외제차를 타고 들어온다, 아니면 우리 믿음으로들 아주 가벼운 경차를 타고 들어온다. 그러고 있을 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는 성경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 오늘 겸손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어찌 이 말씀이 겸손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멍에. 우리 미리부터 농사 지으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여기 목에 걸쳐서 이랴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기계가 없었을 때, 농기계가 없을 때 한결같이 쟁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석가를 통해서 모든 밭을 일구고 골고루 부수고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소 멍에를 매게 해서 그 줄을 엮어서 어떻습니까? 쟁기로 논밭을 가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이 이제 멍에 매는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게 되면 소나 말이나 뭐든지 다 어떠니까
그 멍에 맨 것으로 인해서 주인의 뜻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 멍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속에서 그런 짐승의 새끼를 타신 것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주인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겸손은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겸손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미 낙이 타는 모습 그 자체가 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지 않고 멍에 매는 앞에 그 조사가 들어가 있냐는 것이죠. 수식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멍에 매는 새끼를 탔냐는 것이죠. 멍에 매는 걸 빼버리고 그냥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멍에 매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멍에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뜻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주인의 뜻에 온전히 우리 것들 순종할 자세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 멍에 매는 짐승이 가는 종의 길, 그것도 새끼라는 힘없고 비천한 가장 낮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자신임을 낙기 새끼를 타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낮은 길을 가야 할 자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왜 낮게 살아?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못한 것이 뭐가 있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보다 배운 것도 많은데,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한데, 또 학문의 그 가방끈을 따지면 너보다 많이 배웠는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세우면서 높은 자의 위치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심리는 다 그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힘있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자랑을 열을 올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없는 것 같아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바라보면 뭔가 모르게 얼굴을 보면 그 생기가 돕니다. 근데 이 종교단체, 기독교의 무리와 타 종교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기독교의 그 무리들은 바라보면 항상 웃음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생기발랄한 모습이 있는데, 타 종교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 꾸밀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모르게 뭔가 얼굴에 보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느끼십니까? 우리 믿는 것들? 저는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어떤 휴게소에서 바라보면 많은 무리들이 하하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그림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림자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그림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이 어느 누구든지 이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억압된 그런 자가 아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두 맹인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니 저주를 받은 인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이유는 뭐냐? 이 저주의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해방되게 해달라,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 그 외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두 눈 뜨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두 눈 뜬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저주의 삶에서 내가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맹인이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제약된, 억압된, 마귀의 종노릇했던, 자유가 없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남용하는 모습이 또한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잘난 모습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모습들, 난 너보다 나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모두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바로 우리 고수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가지시고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손으로 우리가 오른손 제비는, 제가 늘 예를 들지만은, 오른손 제비는 오른손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 근데 왼손은 가만히 있어. 근데 오른손이 하다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왼손이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열심히 막 밥을 수저로 어떻습니까? 밥을 먹고 하는데 왼손은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야, 왼손 너 뭐 하고 있어? 너도 같이 좀 수저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한번 같이 도와줘봐. 오른손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른손이 오른손이 못하면 왼손이 또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오는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다니지 몇십 년 다녔는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텃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아예 꿈에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하시죠?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네가 잘나느니 내가 못나느니 하면서 그렇게 따진 모습 보게 되는데, 비교라는 의식을 떨쳐버리고 그 단어를 빼내버리고 우리 것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단어를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지체란 단어를 내 마음판에 새겼을 때 내 몸에 딸려있는 모든 열 손가락 기합니다. 우리 것들 일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차 문에 손가락이 끼쳐서 손가락이 빠졌는데 아직도 그 고통이 있어요. 이 날씨가 굳으면 이 끝이 지릿하면서 아직도 풀어지질 않아. 풀어지지 않으면서 항상 절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요, 그냥. 아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빨리 쉽게 사라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쳐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이 아픔의 통증이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자꾸만 아프기만 해? 하면서 다른 손가락이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발이 어떻습니까? 손가락 너 왜 그렇게 자꾸만 아파? 발로 어떻습니까? 밟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픈 손가락을 더 감싸고 어떻습니까? 보호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체의식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옆에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못나게 그 다음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런 그 모습 보면 이건 가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잘났냐는 것이죠. 지가 잘나봤자 뭐가 잘났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잘난 것 뽐내지 마시고 우리 미리부터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 섬길 줄 아는 것,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내 모든 지체들이 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서로 지체들끼리 섬길 줄 아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 자신을 낮은 길을 가야 할 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들 이러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 그래서 세상에 겸손하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인자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본받을 점이 많아. 하지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고개 숙이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자기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속셈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도덕적 의미의 그 겸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겸손이라고 했을 때 밑바탕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고개를 굽실거리고 어떻습니까? 어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밑바탕이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겸손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높임을 받고 누구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남에게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오직 예수님은 섬김의 자세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첫 번째, 아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제자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죽는 길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 높아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자꾸만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담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예 귀를 담아 듣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높아짐이란 욕망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자가 아닌지, 오늘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나는 너보다 나아, 교회를 나오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의가 앞서 있고 자기 자랑이 앞서 있는 그런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좌우편에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는 이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말씀 첫 번째는 세상의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새 신년 벽두에 우리 각 가정마다 선포된 말씀, 우리 것들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속에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했을 때 그 겸손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것들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배어져 나와야 된다. 섬김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와야 된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갈릴리 나사렛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나신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그러고 있을 때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신분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또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귀 새끼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된 말씀이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대신방 예배 각 가정마다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어도 가마 감동이 없다면 우리 믿음들 내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겸손은 말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나오는 것이 섬김의 모습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말씀 성취와 겸손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